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이렇게 5가지가 나오는데 그 일일이 다 설명할 시간은 안 되고요. 구약의 제사는 신약 시대는 예배로 바뀝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에는 10번이 나옵니다. 구약시대 제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었고 문화였고 인생 자체였습니다.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제사를 떠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대와 연결해 본다면 예배를 떠나서는 성도들의 삶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말은 정기적으로 예배를 참석한다는 말입니다. 미국 교회 어느 분이요 1년에 3번 교회 나옵니다. 이스터, 땡스기빙,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그래서 목사님이 1년에 3번은 보는데 너무 딱해서 물었습니다. 레귤러리 나오면 좀 안 될까? 그랬더니 대답하고 가요. 저 레귤러리 나오거든요. 구약의 대부분의 예배는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일일이 갖다 맞추기는 어렵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구약의 제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에 흠없는 어린 양을 제사한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흠없는 어린 양. 구약에서는 양을 죽여서 피를 드린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에게 피를 주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의 목적이 이집트에서 구원을 얻은 출애굽을 회상하는 거라면 우리들의 예배의 목적은 십자가의 기쁨을 회복하고 구원의 감격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고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요,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들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평생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늘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흠없는 송아지, 흠없는 수양, 흠없는 어린 양을 드리라. 그렇게 나옵니다. 흠이 있는 것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예배에서도 흠이 있게 드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을 이렇게 풀을 수가 있어요. 무엇이 예배를 흠집 내고 있는가? 여러분, 예배를 무엇이 흠집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배 드릴 때 무엇이 흠집이라고 생각합니까?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든다. 마이크가 잘 귀에 안 들린다. 기도가 좀 지루하다. 설교가 분명하지 않다. 이런 것들은 작고 사소한 문제들입니다. 마이너 프로블럼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약시대 때 제사에서 흠이 있다, 없다는 뭘 가지고 판단하냐? 재물입니다. 재물. 그래서 최상품 양이나 최상품 염소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양이나 염소에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에 가장 흠이 되는 것은 그렇다면 재물이 되어야 될 우리 자신들에게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또 너희 온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 몸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가 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연락될 때 흠이 없는 제물이 돼야 됩니다. 무엇이 최상의 예배 환경으로부터 흠을 내고 있는가? 최고를 드리지 않는 방해물은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프고 의지할 데 없어서 나이 들어서 교회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할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면 최상의 것을 드린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고 자식에게 마음 상하고 마음 둘 곳이 없어서 늙음하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환영하시겠지만 그러나 젊었을 때부터 몸 성성할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면 하나님은 최상의 것을 받으셨을 겁니다. 사업 망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제 사는 게 힘들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되고 돈 잘 벌고 육신이
괜찮았을 때, 최상의 조건이었을 때, 베스트 컨디션이었을 때 그때부터 주님을 섬겼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텐데, 더 흠이 있을 때 주님을 찾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흠이 없을 때, 건강할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그때도 주님을 찾는 것이 그것이 완전한 것입니다. 그것이 흠이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쩌다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목사가 반가울까요? 걱정될까요? 걱정됩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리고 하나부터 열까지 추측해 봅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자식. 여러분, 제가 제 인생에 잘한 거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젊었을 때 일찍 신학을 가서 목사가 된 겁니다. 아주 젊었을 때부터 목사가 된 거, 이거 내가 기쁘게 생각합니다.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일찌감치 내 모든 걸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배에 늦는 걸 받아주실까요? 안 받아주실까요? 다 범죄자들이라 할 말이 없어요? 예배에 늦어도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늦지 않고 일찍 왔다면 흠없는 예배를 드린 겁니다. 만약에 10분 전에 와서 미리 기도로 준비했다면 또 베스트 서비스를 드린 겁니다. 최상의 예배를. 최고의 예배는, 흠집이 없는 예배는 건강한 마음, 건강한 몸, 건강한 영으로 주님을 찾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영적으로 상하고 육신이 아플 때 하나님을 찾아와도 하나님은 100번 1000번 받아주십니다. 아버지의 돈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집을 나간 지 한 달 만에 돌아왔어요. 가지고 나간 돈의 80%를 도로 가지고 왔고 20%를 썼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 놓고 하는 말이, 세상 나가서 한 달 살아보니까 아버지 집이 제일 좋아요. 그랬다면 그 아버지가 안 돼, 80% 더 쓰고 와, 이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허랑방탕하고 다 탕진하고 와도 받아주시지만 썽썽하게 돌아와도 넉넉히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것, 최상의 것, 흠없는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세상 일을 염려하는 거 안 돼요. 예배 시간에 가스레인지를 껐을까? 집에 가봐요. 껐다고. 한국에서는 요즘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하지 않고 다 같이 핸드폰을 끄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교회들이 늘어난답니다. 한국은 예배 시간에 문자도 많이 보냅니다. 셀폰도 끄고 문자 보내는 것도 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과 지금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통령을 만나러 청와대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와이프가 전화를 했어요. 카카, 제가요 보스가 있거든요. 이게 진짜 보스입니다. 그리고 셀폰을 꺼내서 대통령 앞에서 어물쩡어물쩡 했다가는 결례입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하물며 이 땅에 왕을 세우시고 대통령을 폐하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잠깐만 셀폰 보고요, 이건 아니죠. 주님께 흠이 없는 최고 최상의 예배를 드릴 때 영광의 임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오실 때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이 우주에서 최고의 존재, The Ultimate God, 그분을 만나러 간다. 최상의 시간에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선의 헌금을 준비하시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오셔도 됩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한국에서 유명한 강사로 많이 이름을 알렸고 최근에 은퇴했습니다. 그분의 경험을 책에 기록한 것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토요일 밤이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서재로 가려는데 아이들이 컴퓨터로 오락을 즐기고 있었다. 나도 아이들 틈에 끼어 잠시 오락을 즐겼는데 고작 15분 정도였다. 그리고 다시 서재에서 들어가 주일 선교를 준비를 했다. 다음날 아침 예배당에 들어가 눈을 감았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눈을 감는 소리와 함께 뿅, 눈을 감는 순간 뿅 하는 소리와 함께 눈앞에 전자오락의 화면이 펼쳐졌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 순간 당황했다. 나는 목사다. 주일 예배
일부가 시작되기 전 금요일 오후부터 근 40시간 동안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마음을 가다듬는다. 40시간에 비하면 15분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 짧은 15분의 영상이 나도 모르게 주일 아침까지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면 아무 준비 없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들의 마음이야 오죽하겠는가. 토요일 밤에 그 이튿날 흠없는 예배를 위해 미리 주무시면서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과 밤 12시가 넘게 취미생활 하다가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속이 부글부글한 대로 온 예배자와 질적으로 예배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 시간 전에 미리 예배당에 나와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의 예배와 예배가 시작된 한참 뒤에 허겁지겁 달려와서 참석하는 사람의 예배는 퀄리티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예배당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집에서 시작하고 오는 차 안에서 준비됩니다. 비디오가 있던 시절에 이민교회에서 대표기도를 맡은 어느 분이 토요일 밤에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토요일 저녁 때 즐기는데 그때 비디오를 3편 4편을 연달아 보고 왔습니다. 주일 아침 대표기도인데 자비하신 하나님 이래야 될 것을 전하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이렇게 시작했다는 이야기. 그 사람들이 웃으니까 수습이 빨리 안 된 다음에 통촉하옵소서 그랬다는 이야기, 전설처럼 들려집니다. 여러분, 흠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는 거는 사실은 15분 미리 불 때는 게 아니에요. 박동계 목사는 바람잡이가 아닙니다. 그는 예배를 드리기 이미 시작한 거예요. 11시부터 찬양부터 시작한 겁니다. 절대 준비 찬양이 아니에요. 뭘 준비한다는 거예요? 준비는 집에서 하는 거고 오면 이미 찬양은 시작되는 거예요. 메인 바디가 들어가는 겁니다. 절대 11시 넘으면 전문을 난 잠갔으면 좋겠어. 근데 그러면 또 시험 들어가지 딴 교회 나가겠지. 여러분, 예배를 흠없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시부터 시작입니다. 이 시간을 깨뜨리고 브레이크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5분 10분 있다가 들어와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흠없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다. 두 번째,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4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6절,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흠없는 최고의 것으로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지 않고 불이 임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당연하고요, 은혜는 한없이 넘칩니다. 여러분, 올해 시간마다 예배드릴 때 남은 인생의 모든 예배들이 이런 영광이 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았다는 말이 뭐예요? 뭐가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심령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타치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이런 은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예배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졸다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서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더 냉랭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하이오에서 신학교 졸업하고 이민 목회를 시작하는데 교수님 한 분이 저에게 책을 선물했습니다. 멀린 캐더러스 군목의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책으로 감옥생활에서 찬송생활로, 이거를 한국에서 출판했는데 이 책입니다. 네,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도서관에도 있어요. 이걸 영어로 주셨어요. 그래서 한국말로 한국에서 다 읽었는데 영어로 다시 읽어봤습니다. 근데 썸타임 영어가 더 쉽다는 거 아시죠? 맥센스가 훨씬 빨라요. 한국말은 조금 어렵게 번역된 것도 있어요. 멀린 캐더러스 군목이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어느 날 교회를 갑니다. 그런데 거기 모든 모인 사람들이 불쌍해 모인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불쌍한 사람들, 바깥 세상에 재미있는 생활을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허름한 창고에서 밤을 허비하려고 하지 않을 텐데. 자기 혼자 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찬송을 열심히 부르고 있습니다. 자기는 흉내만 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귀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요. 뭔 말이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뒤를 돌아봤더니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또 목소리가 들려요.
너는 오늘 밤 나를 믿기로 결심해야 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때는 이미 늦을 것이다. 머리를 흔들면서 자동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늦을 거라고? 무슨 소리지? 내가 헛소리를 들은 건가? 그런데 음성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번개같이 깨달았습니다. 왜 몰랐을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수없이 얘기했을 때는 내가 왜 몰랐을까? 그러면서 그는 그날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미국의 유명한 군목으로 일을 했습니다. 멀린 캐너러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변화시키십니다. 예배 시간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던 사람들조차 예배 시간에 뒹굴뒹굴 구르는 역사들이 초대교회 때, 한국교회 때 많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변화를 시킬까? 설교? 성가대 찬양, 기도? 물론 조금씩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한번 만져주시면 끝납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건드리고 하나님이 부르고 하나님이 살짝 밀어주면 사람이 떠민 것보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찬양도 기도도 설교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와야 됩니다.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줘야 돼요. 건성으로 하는 기도, 억지로 준비해서 던지는 설교가 아니고 최선을 다한 설교, 그리고 최선을 다한 기도, 최선을 다한 찬양이 하나님의 임재를 넉넉하게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기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나를 만날 것이고 장로님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런 거 없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 나를 간절히 찾는 자, no matter who. 그게 누가였든 간에 여러분, 올해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의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피 있는 제사입니다. 피 있는 제사. 9절에 3번 나오고요, 11절에 2번 나옵니다. 피라는 말이. 저는 신학을 10년 공부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신학책을 읽고 세미나를 듣고 공부를 합니다. 신학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그것은 더 이상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신학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신학교, 세미나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분히 젖지 아니하면 그 세미나리는 세미터리가 되고 마는 것이죠. 요즘 교회들이 수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성공하면 다른 교회에서 그걸 또 수입해 갑니다. 그런데 프로그램만으로는 절대 성도들이 변화 안 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성도들을 씻기시고 완성시키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사람들을 터치할 때 변하지, 프로그램 그까짓 게 무슨 대단한 수가 있겠어요?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 보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대답해 보세요. 시작. 어거스타 교회, 그렇게 얘기해야 돼. 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어거스타 교회. 여러분, 시설이 좋은 교회, 인적 구성이 좋은 교회, 담임 목사가 능력 있는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이 따뜻한 교회,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가장 좋은 교회는 항상 그리스도의 피를 드러내는 설교와 기도와 예배가 있고 언제나 죄사함이 살아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속죄의 능력, 보혈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은 축복도 아니고 돈도 아니에요. 자신의 피였습니다. 그 피는 생명입니다. 이 피 묻은 주의 복음이 끝없이 전해지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고, 그리고 피 묻은 주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성도들만이 가장 좋은 성도들입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이 성경책의 가운데 색깔이 전부 빨간색이었어요. 빨간색. 좀 섬찟했어요. 강대상 바닥 빨간색, 커튼 대부분 빨간색, 뒤에 휘장 빨간색, 가운데 십자가만 하나 있고, 그리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빨간불 하나만 딱 켜져 있고, 이거 뭐 푸주간도 아니고. 근데 요즘은요, 교회들마다 컬러 다 달라요. 카펫을 그린 컬러를 쫙 깔았어요. 어떤 교회는 골프 치고 싶어, 그 교회 가면. 여러분, 70년대는 한국교회가 어느 걸 보아도, 교회 어디 동서남북을 둘러보아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연상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부른 찬양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보혈 찬송 엄청 했습니다. 피 없는 제사 의미 없습니다. 믿음은 피로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어요. 25년 딜레이 돼가지고 주셨어요. 그거 얻었는데 100세에 얻은 아들을요, 피를 흘려가지고 본인에게 바치래요.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은 와이프하고 상담도 안 했어요. 그런 얘기 들었다고 입도 뻥끗도 안 하고 바로 짐 싸서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 했다가는 사라의 발목에 걸려 도저히 못 갑니다. 나 죽이고 가라고 그럴 건데. 그러면서 3일 길을 걸어가가지고 모리아산 도착해서 아들을 잡으려고 피를 흘리려고 준비를 합니다. 3일 길을 오면서 그는 수없이 아들이 피를 흘리는 장면을 상상했을 거예요. 뻔합니다. 하나님은 양을 바쳐가지고 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너는 이미 오는 길에 수도 없는 아들의 피를 상상했을 것이다. 그걸로 충분하다. 아들 이삭을 바쳤던 그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리신 그 자리, 골고다였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을 바친 그 자리가 믿음의 완성을 이룬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4절 보니까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고 믿음의 완성자가 되셨습니다. 피 있는 헌신, 피 있는 예배, 피 있는 봉사, 피가 있는 성가대, 피 있는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드리는 예배와 건성건성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다르게 받으실 거예요. 오늘날 예배가 기교와 테크닉만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콘티를 딱 짜가지고 12시까지는 뭘 하고 12시 10분에는 뭘 하고 이걸 딱 짠 다음에 그것대로 제대로 안 하면 담임 목사가 부목사들한테 뭐 또 싫은 소리도 하고 이때까지 끝나야 된다니까 하는 예배들이 많이 있어요. 예배가요 정말 well done, 잘 끝났어요. 그런데 재미가 없어. 은혜가 안 돼. 드라이합니다. 너무 건조합니다. 냉랭하게 끝납니다. 왜 그럴까? 피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들을 만지시지 못합니다. 프로그램은 준비했고 콘티는 짰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가장 먼저 흘려진 피는 아벨의 피였습니다. 그러나 그 피는 아무도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이 땅에 뿌려진 순간 마귀는 힘을 잃게 되었고요, 지옥문은 열렸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영생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굳게 닫힌 천국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 내 공로,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 내 지식, 내 직분, 어떤 것으로도 천국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 열리는 것입니다. 워싱턴에 가면 제가 한국에서 손님이 올 때마다 늘 갔어요. 거기 한국전 기념공원, 거기에 가면은 탑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그 말은 뭐예요? 누군가 값을 지불했다 그 말이에요. 누군가 피를 흘렸다. 한국을 위해서 16개국 참전 용사들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3년간 6.25 전쟁 때 유엔군 18만 명이 죽었어요. 18만 명. 북한군 52만, 중공군 90만, 민간인은 남한이 50만, 총 245만의 피가 흘려지고 대한민국이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이 16개국 참전 용사들의 피와 미국 사람들의 피를 무시하고 지금 북한과 거래를 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야죠. 그러나 그들의 피를 무시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넘쳐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들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예배 시간마다 최상의 예배를 드려지고, 또 여러분 남은 인생의 모든 예배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넘치고 영광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